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147년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147년간의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험난하고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힘든 부분을 처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옴에 있어서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부인이 4명이 됐고 자식이 11명이 됐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짐승 떼가 있고 종과 노비가 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돼가 한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그 기간이 길게는 몇 년이고 짧게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 많은 족속을 데리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삼촌이 갑자기 야곱이 거부가 되고 자기 모든 그런 자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죠? 외삼촌 라반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스바에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을 건들지 마라 하면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라반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오고 있는데 가나안 땅 이제 근접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형 에서가 또 에돔에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인생도 지긋지긋하게 힘든 인생이죠. 예.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밤에 분이엘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갖고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포옹하고 에서가 야곱을 네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장자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야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은 족속이 이동을 하고 많은 짐승이 이동을 하니까 빨리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물면 몇 개월 또는 1, 2년은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머무게 됩니다. 세겜에.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 잠깐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면 저기 세겜이라고 써있죠. 노란 글씨 처음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잘 보셨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베델입니다. 이렇게 세겜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고 또 짐승들을 풀고 가족들이 쉬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이 갑자기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추장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기도 시원찮죠.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 해를 가한 그런 가해자한테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은 세겜 족속에게 지금 잠깐 땅을 빌려서 이동하는 그곳에서 지금 머무는 나그네예요. 함부로 칼을 휘둘렀다가는 세겜 족속한테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은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히위 족속이 그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나안 족속들 수백 작은 부족들이 전부 다 연합체로 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들이 깨를 내가지고 세겜 족속한테 우리가 결혼하자, 서로 재물을 나누자 이렇게 거짓말로 꼬인 다음에 할례를 세겜 족속한테 다 받게 한 다음에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몸에 고통이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 비열한 방법이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세겜 족속의 원수가 되고 히위 족속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완전히 사면초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세겜 족속의 뿌리들이 히위 족속인데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덮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여러분 완전히 지금 생명이 위협에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야곱은 기도대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왔고 한순간에 에서 마음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에서 때보단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가서 살인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다 막혀있어요. 딱 열린 곳은 하나님 한 분,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온 거예요. 너는 짐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현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하면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려라. 구약에는 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제사를 드려라.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전부 다 적에게 완전히 에워싸여 있는 상태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그럼 베델이 뭐예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우리 예수님도 헤롯 대왕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이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유대인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어요. 그런데 그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 성전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구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악랄한 헤롯 대왕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야곱이 모든 짐을 싸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무조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그 예배 중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이 사건, 야곱의 이 베델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그 사건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 성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4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러분 보면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때 분이엘이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디서 그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또한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푸니엘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셨고 또 미스바에서 기도해도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면초가를 당하고 전혀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집으로 오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최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성전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복은 여러 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시키신다. 시작. 영육간에 회복시키신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족속으로부터 지금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미래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보면 불쌍하잖아요. 상처를 당한 딸을 볼 때 그 애비로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영적으로 눌리게 돼 있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고 힘들게 되어 있고 정말 죽고 싶죠. 그러면 예배고 보고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라 내 집으로.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와서 계속 제단을 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영혼이,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육이 점점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잠깐 여러분 창세기 35장 보세요. 자, 창세기 3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집에 와서 계속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곳은 엘 베델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엘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 집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전능자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요 말을 쉽게 붙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앞이 캄캄하잖아요. 지금 큰일을 당하니까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 마음에서 불신이 와요. 왜? 너무 환경에 눌리고 상처를 당하면 우리는 불신의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인간 연약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네 번 드리다 보면 바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사회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1%도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 주 돌아올 때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지만은 너무 삶이 힘들고 그 삶이 나를 누르니까 야곱처럼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찢겨지고 아파지고 영혼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승리자가 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상처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몸이 의지 없는 사람들이 그 예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서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을 방황하고 내가 불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지?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긍휼이 흐르는 거예요. 긍휼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주보 이렇게 글을 이제 계속 내보내야 되니까 책을 하나 읽는데 이런 글이 나왔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독자예요. 남편이 일찍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갖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엄마한테 웃는 나서로 빨빨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있다가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전사 한 거 죽은 거 군대에서 죽은 그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전사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가 아들은 자유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주 용감하게 끝까지 잘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밑에가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내 자식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내 자식이 천국 간 건 압니다. 근데 한 번만이라도 제가 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부모가 이제 운 거예요. 제가 그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꿈에. 그런데 꿈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 자식이 지금 21살까지 살았는데 네 자식의 모습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태어났을 때 네가 좋아했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돌 때 보여주느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보여주느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보여주느냐, 아니면 군대 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엄마 갔다 올게요, 살아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빨빨하면서 빨빨 하면서 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열렬하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정말 격렬하게 적하고 싸우다가 용감하게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제 가슴 속에 꼭 간직되어 있는, 언제든지 그 자식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한테 몹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터져갖고 오는데, 동네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달려가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데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데, 제가 아들아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한테 맞았으니까. 근데 아들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모습도 엄마는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릴 때 내 아들이 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내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들에게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네 편이야,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 하면서 제가 안아주니까 제 아들이 그때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그 모습보다는 아이가 가장 부족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약했을 때 그때 모습이 가장 가슴에 박혀있고, 그 다음에 그때 가장 궁율이 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래요. 우리 애는요 어렸을 때 기저귀도 없이요, 밥도 없이 굶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잘 먹어도요 자꾸만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이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세상에서 뭐 전도하는 모습 다 기뻐하셔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나올 때 터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찢겨진 그 모습으로 나왔을 때 마치 부모가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또닥또닥 해갖고 그 자식을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눈에 금방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집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됐다 안심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회복되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하나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큰 궁율의 은혜도 내리지만 각양각색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분이엘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또 미스바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시온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듭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편 128편 시편 128편 5절.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제목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구분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당장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 복을 이렇게 껴안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복을 받고 복을 받다 보면 그 복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에 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법은 뭐였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였어요. 너는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 삶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흐르는 치료와 또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